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영적인 전쟁과 같이 참 여러 형편에서 함께 이 자리에 또 서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제사장의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의 원래의 뜻으로 다시 목적을 밝혀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다시 보도록 푯대를 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막이 왜 이렇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그렇게 섬겨하는지,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서 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집, 그 집에는 주인이 있는 것이죠.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집,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로 이 세상에서 한 장소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의 특징은 거룩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그곳의 특징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된 행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론의 옷을 또 설명하면서 또 다시 분향단을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삽입시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소원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사를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집 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제단을 통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욥도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오직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성막,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집은 그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했죠. 성전의 특징이 거룩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의 우상 것들로 채워버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총독들한테도 가지고 가도 안 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짓다가 그대로 와가지고 회개치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흩어버리시고 또 불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자신의 몸, 성전된 몸을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셨어요. 자, 성전은 주인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성전의 특징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새벽에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워주셨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그 성전은 바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역사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집에는 혼자 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집에는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이것을 의논하여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던, 그렇게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그래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 와야 돼요. 학교는 요즘 한국에도 심각한 것 같아요. 학교의 문들이 수백 곳들이 지금 닫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만 해서 800여 개, 또 경상도가 한 700여 개, 그런 식으로 계속 초등학교가 닫아지고 있어요. 출산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하니까 수백 개씩, 수천 개씩 그렇게 학교가 문 닫게 되고, 한 명, 두 명 있는 학교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학교가 되려면 건물만으로 되지 않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배움, 가르침이 있어야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움이 없이 그냥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놀기만 하면
학교에 학교는 앉아 배울 학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성전 되려면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 성전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 되는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 자, 오늘 다시 우리에게 42절에 보시면 42절 본문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늘 드릴 번제. 제가 길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우리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해요. 교회는 성전은 첫 번째 특징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없으면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님의 얼굴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주의 얼굴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주의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경배드림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성전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되었다면 예배드리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삶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할지라도 성전의 특징은 예배드림으로 내가 성전된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일들 돈 버는 것 허무하더라. 결혼하는 것 허무하더라. 결혼은 그냥 그 모든 것이 험난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또 노동도 해보고 사업도 늘려보고 하려고 내 눈에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해봤다. 다 해봤다. 일의 결국을 다 내가 살펴보고 해보았는데 그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에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는 수백 명의 그 목사와 또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7년 동안 회의하고 140여 차례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이 주장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배드림의 즐거움을 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힘이 없다가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치고 힘들고 그러나 막상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서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새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의 삶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없어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 그 예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왔고 하란을 통해서 왔는데 계속 창세기 12장 6절 7절 이하로 이제 그가 베델에 가고 이사하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 왜 가는 곳마다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은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자예요. 다니엘도 고향을 떠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먼 이방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자기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우리가 예배의 포맷을 다 갖추어서 하면 최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할 때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바울도 전도하러 가면서 바울도 가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고 예배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사 가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릴 것이고 어디를 가도 먼저 예배드릴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것도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 사실을 전부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몇 개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7눈이라고 이야기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뭐하는 자예요? 예배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예배에서 능력을 얻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배가 끊어지면 삶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도우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우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귀찮아하는가? 아버지 얼굴 보기를 싫어하면 행복한 가정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기를 싫어하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사모하고 그립고 가고 싶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 아버지 집이 바로 그렇고 내가 아버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 하나님의 성전인가 예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2절에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에서 물론 만나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면서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러 만났고 누구를 만나 사람을 만났는데 나만 혼자 열심히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게 만남인 거예요.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성전된 모습이라고.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교제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인데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드림은 예배에는 드림과 받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의 드림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에요. 우리의 예물, 우리의 섬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자, 만남은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드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그 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선포를 단순하게 시간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질책이요,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도우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예배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받음이 없다. 교제가 없어요. 가인처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오래된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선 것보다 더 예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어떤 칼이 우리 영을 찔러요. 어떤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찔러 쪼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드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보냈는데 한 3주 정도 걸려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난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보내셨는데 체크를 수천 달러를 써가지고 교회로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짧게 내용을 썼는데 1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을 하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자기가 보낸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2년 전의 이야기 저는 무슨 말을 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죠. 그냥 그분만 대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 먼 곳까지 그렇게 체크를 써가지고 교회에 보낼 마음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헌신도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헌신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찬양이 되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앞에 묵도하고 사람 기도하고 사도신경과 그 모든 말씀과 봉헌까지 축도까지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제사드리는 원칙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구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앞에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성경대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죠. 대표기도 하면서 은혜 받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죠. 그 모든 것이 헌금 드리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게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하나 순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끝나야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내 영혼은 주님과 교제가 있는가? 말씀이 들려지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과 같습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좋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거룩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특징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조건도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거룩이 요청돼요. 44절입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그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그 옷들도 그리고 또 그 섬기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싸우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예배인데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에게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명히 이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나의 성전 준비, 하나님 앞에 만나고 지어져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채워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우리에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성도들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거룩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거룩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 하나에 내가 자신을 회개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들로 그렇게 나가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바꿔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경건의 훈련은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주와 동행하면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성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내신 거예요. 오늘 45절에 다시 봅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종에서부터 불러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그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집을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함께 살자. 패밀리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내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며 빠질 것이며 오늘 우리 보배 갔는데 보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드든지 어디서 계시든지 우리는 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믿었던 인터넷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지금 워싱턴 DC 그곳에 그 캐피털에 의사당에 무장한 군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탄핵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 또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성전된 것을 확인한다.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는 자인가? 그리고 또 나는 주님과 교제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누가 불러도 나는 먼저 주님에게 먼저 교제하는 사람. 내가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은 예배 형식에 참여할지 몰라도 나는 그 하나의 드림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오늘 내 찬송이 우리가 같이 불러도 받으시는 찬송이 있고 같이 기도를 해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의 준비는 거룩한 삶이 항상 있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돼. 그건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여 진 자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행실에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결혼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돈이 얼마인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우리는 나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나도 얼마든지 많이 쓴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떤 성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죽어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집을 완전히 폐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